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 있던 과학관에 간 것입니다. 과학관에서 재밌는 것들도 많았고 엄마랑 갈 때보다 원본 목사님이랑 간 친구들이랑 가니까 좋았습니다. 수영장에서 물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서 토해서 힘들었는데 금방 나아서 감사했습니다. 캠프 버몬트에서 간식이랑 급식이 매일 주는데 맛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또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형이랑 누나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난기 줄 안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교회에서 캠프를 한다면 또 가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두 알겠죠? 말레이시아는 저에게 사랑, 용기, 영어 등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많이 영어를 써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또 캠프에서 제 그림 만화를 보여준 것도 용기였어요. 예배 시간은 사랑을 배워서 저에게 사랑이 더 가득해졌어요. 말레이시아도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는 말레이시아 활동 중 반딧불이 체험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은 별, 물은 블루티어스, 숲은 반딧불이로 빛나서 너무 예뻤어요. 이건 가서 쓴 일기인데 읽겠다고 합니다. 나는 새벽에 악몽 때문에 일어났다. 나는 무엇이 궁금했는지 커튼을 쳤다. 창문 사이로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다. 두 풍경이 있었는데 산의 그림자 사이로 노을이 지는 것과 밤에 빌딩들이 불을 켜는 모습이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안녕히 계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저와 하영이는 나이 때문에 캠프 버몬트를 못 가서 원범 목사님과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활동들을 통해 이슬람교와 말레이시아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다문화 국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고 같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라오스와 다르게 많이 발전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태국 음식과 인도 음식도 먹어보고 많은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반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활동들로 잘 짜주셔서 말레이시아에서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영이와 같이 다니며 더욱더 친해지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아침 모임과 저녁 모임을 했는데 그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하영이는 리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주도해보고 친구들에게 질문도 해가며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율리, 승아, 가연이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지 못한 친구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여서 더 재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저에게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핑을 하다 벽에 세게 발가락을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부딪혔을 때에는 아픈지 잘 몰랐지만 앉으니까 아픔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걸으라고 시도했을 때는 너무 아파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못 걸으니까 원본 목사님께서 저를 업어서 탈의실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벼운 무게도 아닌데 업어서 데려다 주신 원본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핑을 하던 중 갑자기 난 사고였어서 중간에 나와야 했는데 그때 하영이는 서핑을 엄청 잘 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영이는 더 해도 됐었는데 서핑을 그만하고 같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재밌는 서핑을 그만하고 함께 나와준 하영이에게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발가락을 다쳐서 아프긴 했지만 원본 목사님과 하영이의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에서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위해 힘써 주신 선생님들과 이모 삼촌들께 너무 감사하고 안전하고 큰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배 아팠던 친구들과 발가락 다쳤던 저를 잘 나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캠프에서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 모임 시간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순서가 되었을 때 아이들 앞에서 이모가 많이 떨리고 긴장되면 말을 잘 못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희한테 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어. 이렇게 이모가 가끔 말을 하다 생각이 안 나서 멈칫할 때도 있고 이야기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줘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걸 잘할 것 같고 또 모든 게 쉬워질 것 같지만 사실 어른도 두렵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른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한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들 앞에서 용기 내서 이야기했는데, 어른들 앞에서 맨정신으로 이야기하려니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목은 함께의 비밀이에요. 네, 시작할게요. 작년 괌에 이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로 가보려고 합니다. 라는 목사님의 이번 비전 트립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은 조금 무겁고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제 조건만 보면 사실 유창한 영어, 능숙한 운전, 능숙한 운전 실력, 탁월한 검색 능력, 그 어떤 영역에서도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집만 되면 어쩌지? 라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가야 되나? 다음에 간다고 할까? 저의 복잡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속에서 주한이에게 큰 의미 없이 던진 말이, 주한아, 너 교회 가족들이랑 같이 말레이시아 갈래? 물었을 때 아이가 망설임 없이 당연히 가야지 라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에 갇혀있던 시선을 아이의 입술을 통해 일단 가보자라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바꿔주신 것 같았습니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순간이 바로 이번 비전 트립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의 날짜가 점점 다가왔고 순조롭게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각 가정이 공항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서로 섬겨주셨고 아픈 아이 하나 없이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하니 저의 긴장감이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레이시아에 도착 후 처음 맞이한 주일의 평화로움, 마침 공사가 딱 끝난 숙소 수영장, 잘 먹고 잘 자는 아이들, 낯선 버몬트 캠프 환경에 눈치껏 씩씩하게 잘 적응해준 아이들까지 정말 하나님이 평화롭고 완벽한 캠프를 선물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평화롭고 완벽해 보였던 캠프가 시작된 첫날 저녁부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낯선 말레이시아에서, 그것도 병원 가기 힘든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은 덜컥 겁이 났고 정말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길고 무서웠던 밤이 빨리 지나가고 아침이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마주하며 내 능력보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던 밤이었습니다. 밤새 끙끙 앓는 아이들 곁을 지키며 머리를 짚어주고 또 약을 챙겨주고 배를 문질러주고 토한 아이들의 토한 것을 치워주고 아픈 아이들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필요한 건 바로 아픈 아이들을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발 전에는 영어도 잘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검색도 못해서 집만 될까 봐 걱정했던 저의 마음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아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길었던 밤이 지나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니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정말 선물 같았습니다. 아픈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었지만 상황에 딱딱 맞는 일정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날씨 변수가 큰 동남아에서 날씨 때문에 일정이 꼬이기 십상인데 좋은 날씨를 주셔서 수영도 원 없이 했고, 또 기동력 좋은 이모 삼촌 덕분에 많은 곳을 보고 경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텐데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루하루 작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은사들로 힘들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매우 복잡한 도로였습니다. 내비를 보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고 가려는 목적지가 바로 코앞에 보이는데도 차로 빙빙 돌아 20-30분 걸리고 이렇게 복잡한 도로 위에서 길을 헤맬 때 혼자라면 당황하고 긴장해서 지쳤을 텐데 앞뒤로 같이 함께한 공동체의 가족들이 있어서 웃으며 다시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짜증나고 힘들었을 미로 같은 도로가 결국 추억의 여정이 될 수 있었던 건 함께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헤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만 때로 예상치 못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혼자라면 외롭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텐데 곁에서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묵묵히 버텨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 티셔츠 문구처럼 Anyway Together 그 어떤 낯선 땅도 무서운 밤도 또 복잡한 도로도 두려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금요일 새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장 7절 말씀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과 지혜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건 자신의 자랑이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통역을 해주셨던 분, 운전으로 섬겨주셨던 분, 일정을 준비해주셨던 분, 아이들을 돌봐주셨던 분, 기도로 함께하셨던 분 등 각자가 받은 은사와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 처음에 했던 제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주님은 그저 너는 내가 준비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오렴이라는 완벽한 답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평화롭고 즐거울 때도 함께였고 밤새 아이들이 아파 눈물로 기도할 때도 또 복잡한 길에서 내비가 길을 잃었을 때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고 그 함께의 중심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며 각자의 달란트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선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이번 비전 트립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